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성령님의 놀라운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기도하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역사들이 때로는 강단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교회 가족들을 통하여서 빈번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을 감사하며 그러한 통로로 길과 진리 교회가 사용되어짐을 늘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한 명 중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은 아니고 아침에 이제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좋으면서도 너무 어려운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특별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들,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 개인적으로 받아 누리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자라나고 있는 새싹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고 있고 이제 1년을 지나왔는데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개척은 팀 켈러 목사님께서 시티2시티라는 세미나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전도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가장 큰 전도입니다. 우리가 가서 미셔널하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도 가장 큰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리디머 교회의 목사님이신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전도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어지는데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갑자기 오버랩 되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룹들이 있거나 그 그룹은 여기 계신 그룹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세계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새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치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동, 저 스스로 깨어서 더 기도해라 용하나, 더 깨어서 말씀 보고 더 준비해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을 한 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혹은 권면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른 언어, 방언을 하며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낯설고 이성적이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야, 술에 만취한 것 같다, 술 취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술을 드셔보셨습니까? 혹시 술을 많이 취해본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야, 너 꼭 술 취한 것 같아. 칭찬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조롱하는 거죠. 칭찬하는 게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많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고 낯설어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이 성령의 임한 사건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들 눈에는 낯설고 술 취해 보인 모습이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누가 술을 먹거나 술에 취한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 기이한 현상들은 성령님께서 임할 때 나타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새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와 도전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엘 성경을 받고 있던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도 남지 않은 인생의 재산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형편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 절망만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확 지나가면요, 내가 지었던 농작물, 내가 지었었던 모든 노력의 산물들이 다 없어집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지금 너희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처한 그 상황보다 더 심한 재앙을 여호와의 날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너희들이 살아라. 그럴 때는 풍성한 번영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풍성한 번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면 요엘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면 먼저로는 메뚜기의 재앙으로부터 망가진 땅, 부, 재산,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부어 주시사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주시지? 어떠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저 목사님의 예수님인 것 같고 그저 장로님의 예수님인 것 같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개입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사랑한다는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절망하며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누릴 수 있는 그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눈에 이상해 보이는 성령의 임재하신 그 현상들이 실제로는 우리 눈에는 이해도 되지 않고 우리 눈에는 저급해 보이는 저질 같아 보이는 술 취해 보이는 그 모습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 성령은 남녀의 구분 없이 모든 자녀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아버지의 영 성령은 연령에 상관없이 젊은이나 늙은이들 모두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버지의 영은 사회 계급, 남종과 여종과 상관없이 모든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건을 오늘 인용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절에는요,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아버지 영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나 사무엘이나 혹은 사울 왕이나. 그래서 조롱했죠. 야, 사울도 예언을 하더냐? 사울도 영이 임했느냐? 내가 봤을 때는 사울은 영이 임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울은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야, 사울도 예언을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보편적이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시간 오순절날 이후로는 모든 자들에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목사 아니면 평신도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현상적인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예언을 하고, 누구는 환상을 보고, 누구는 꿈을 꾸지만 그 모든 여러 가지 형태들 가운데 주시는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만 예언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두 가지 의미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 미리 일어날 일을 말씀해주는 그 사건을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맡길 예의 말씀언,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나 혹은 주의 종에게 맡겨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두 예언을 다 믿고 그 두 예언은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앞서 말한 것처럼 미래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환상과 꿈은 구약 성경에 종종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맡겨주실 때 때로는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았다, 꿈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입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고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모두에게 주신 예언, 모두에게 주신 환상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작은 선민이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사건들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모르고 있던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 환상, 꿈을 통하여서 현상적인 일들을 수반하는 그 사건이 지금 이 시간에는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다른 외국어로 말하는 그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통해서, 다른 언어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자녀, 나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회복이 시작되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내가 듣고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사역에 대해서 예언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쓰임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인용한 말씀이 시편의 1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16편은 다윗이 기록하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시편의 16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로 28절의 말씀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시편 16편은 다윗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위협을 받고 위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쓰인 시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하나님 믿을래? 아니면 내가 믿는 바알, 몰록을 믿을래? 하나님 믿어도 좋아. 그런데 바알신 한 번만 제사 드리자. 몰록신 한 번만 제사 드리자. 아세라신 한 번만 제사 드리자. 그러면 내가 너 교회 생활하는 거 마음껏, 하나님 믿는 거 마음껏 할게 라는 그런 타협안이 왔을 때 다윗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 도우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아직 다윗은 기쁜 상황이 없었어요. 다윗은 아직 여전히 대적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시편 16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 우리 앞이 막막하고, 집값은 오르는데 집도 없고 학비도 없고 나는 금수저도 아니라서 뭐 하나 나갈 거 없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말씀이 1차원적으로 다윗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자입니다. 그 누구도 그 업적을 없앨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요, 이집트의 최고는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현재 이집트에 가면 아브라함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최고는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의 그 별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별이라고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내가 다윗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야,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이건 단순하게 다윗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야. 잘 봐.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난 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생명과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죽지 않았느냐? 다윗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 시편 16편은 단순하게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도했던 고백보다 아마 다윗은 완전히 몰랐을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완전하게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더 넓고 깊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뒤에 있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예수님의 고백을 미리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하신 것이라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하게 다윗의 확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을 예수님의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예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우편에 계시는 도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예수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예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예수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다윗의 1차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고 했지, 다윗의 자녀로부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지, 그 예수가 죽음에 머무르지 않았어. 27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았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이 부활 사건으로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심을 아직 모르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옴을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다윗을 들어서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요엘 성경과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로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베드로가 또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저희 교회는 통합측 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합동측이라는 교단도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또 순복음이라는 교단도 있습니다. 순복음 교단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합동측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통합 측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많은 교단에서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들의 말, 그 목사님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야, 너희들이 믿고 있던 다윗, 이 시편 110편의 다윗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위에 오를 때 부른 찬양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드디어 내가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왕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장인한테도 죽을 뻔하고 수많은 대적들한테 배신당하고 고통당했었던 그 다윗, 하나님이 드디어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후대 왕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는 왕들도 이 찬양을 대관할 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노래, 이 찬양 역시 다윗이 불렀던 목적과 의도보다도 더 크고 미래적인 일들을 내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이 일들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베드로가 와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은 죽었으나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역시도 실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사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저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 비로소 요엘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임한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야지만 비로소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6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 the Lord, 왕으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 귀한 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이 예수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저 시골에서 자란 자가 무슨 우리를 위해 죽었느냐? 아니 십자가에서 그럼 자기 몸도 못 살리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자에게 베드로는 요엘 성경과 시편의 두 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들 풍성하게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 영이 회복되어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심령은요, 요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절처럼 메뚜기가 싹 지나가서 절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는요, 가난함밖에 없어요.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같이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은혜의 해를 보내고 있는데 마치 나는 자녀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목사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되게 속상했었어요. 개척교 목사라고 엄청 무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또 마음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누릴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조금 우리 동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만 실력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만 조금 저 예수 믿는 것 같아 라고 해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소망합니다. 그들을 기다려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길가진리교회 가족들에게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치 나는 자녀도 아닌 것 같아요. 목사도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이 부어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요, 지금 우리 가족들은 D-Day와 V-Day를 가운데 D-Day를 지나서 V-Day를 바라보고 있는 그 중간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D-Day와 V-Day에 있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D-Day와 V-Day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을 위시로 한 적군과 연합군들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요한 두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시전, D-Day, 우리 D-Day 10일, 수능 보기 D-Day 100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단어인데요. D-Day와 V-Day, 빅토리 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두 날이 있었는데, 한 날, D-Day는요, 연합군들이 독일군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노르망디 해안을 상륙한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서도 나왔고요. 이 노르망디 해안은요, 아주 요새 중에 요새라서 어떠한 아군도 어떠한 적군들도 쉽게 뚫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연합군이 비밀리에 정해서 이 노르망디 해안을 상륙한 거예요.
이 노르망디만 정복하면요, 앞으로 있을 이 전쟁의 향패가, 전쟁의 승리의 추가 완전히 연합군에게 오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한강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북한과 남한군이 싸웠을 때 그런 한강과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그날, 그 결전의 날,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그 날이 D-Day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이 D-Day를 통해서 디시전 데이 결정하고 노르망디를 정말 상륙해서 연합군이 이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적군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적군을 이겼다고 해서, 가장 중추적인 부분을 이겼다고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추가 연합군에게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후로는요, 독일군이 그 전보다 더 세게 저항을 했어요. 독일군이 더 세게, 더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저항들을 이기고 독일이 베를린을 함락시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날을 V-Day, 빅토리 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D-Day, 결전의 날을 통하여서 전쟁의 추가 연합군에게 완전히 넘어왔어요. 하지만 완전히 넘어왔다고 해서 승리를 맛본 것은 아니에요. 진짜 승리는 빅토리 데이, V-Day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우리 예수님은요, 아직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왜냐? 아직 이 땅에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인 원수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V-Day는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원수가 남아있어요. 그 V-Day는, 그 마지막 최후 승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V-Day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V-Day를 기다리며 남은 장당들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으로 싸우는 걸까요? 내 자존심? 내가 무시받지 않는 거? 내가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좀 더 잘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이 요엘시대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냐, 그 전쟁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확실히 알라고 합니다. 36절의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라는 단어는요, 안정과 보안의 상태에 쓰인 단어입니다. 즉 단단하게 어떠한 적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해를 통하여서,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 놀라운 큰 일. 영어로 읽어봤더니요, mighty work,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왜? 내가 그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주인 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요, 우리 주니어 처치 친구들 오늘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크게. 아멘.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회개하고 세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세례는요, 일회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날마다 예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도 있지만 제가 중심적으로 집중한 내용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 열방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내가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쟤 뭐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 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네? 모든 회당에서 배척당하고 모든 혜택에서 배척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공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가? 날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을 내 안에 더 이상 메뚜기로 인해서 영적인 공허함, 가난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손해 보셔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조금 핍박 받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조금 무시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니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그 나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